우리는 평생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프로그래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기준일까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께서 물병자리 황금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성저메인의 황금시대 구상하기 책에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나는 실제하고 여러분 역시 실제합니다. 물병자리 황금시대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행성에 처음 육화한 순간부터 그리고 확실히 전체 생애 동안 여러분 모두가 겪었던 아주 교묘하고 음흉한 프로그래밍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과 파워 엘리트가 여러분을 틀에 넣으려는 시도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회가 정의한 규범을 따르는데 몰두한 나머지 과감하게 그 규범에 도전하지 못하고 따라서 엘리트들이 계속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현상 유지 상태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틀에 맞추는 한 신성한 계획을 과감히 실현할 수 없을 것이며 분명히 그리스도 의식을 과감하게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병자리 황금시대 구현을 돕기 위해 이 시기에 육화한 성저민의 사람들이 가진 신성한 계획의 일부는 여러 사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거짓과 환영에 도전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것은 궁극적인 환영, 즉 정상이라는 환영에 기꺼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울증, 정신분열증, 우울증, 심리적 경계 문제 등 이런저런 그럴듯한 의학용어로 꼬리표를 아주 쉽게 붙입니다. 나는 일반인들보다 실제 더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정신병원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 너머로 과감하게 가세요. 사회의 기준, 이것은 물론 파워 엘리트들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회의 진보를 중단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발명이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개념을 막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영성이나 종교 등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여러분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라는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상을 대중들이 수용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교이고 나쁘고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저메인이 물병자리 황금시대를 가져오는 것을 도료한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성찰하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심리의 어느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또는 내 사회, 내 가족, 심지어 내 외면의 마음이나 에고에 의해 정의된 규범을 따르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여러분은 자신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 신성한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한 자신과 인물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는 여기에 가슴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부의 힘도 특히 정상 상태가 되라고 요구하는 힘이 자신의 임무를 중단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육화 중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일은 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기적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신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예수의 말씀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진 인간의 의식으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식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워 엘리트들이 현상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영역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운동, 심지어 대부분의 뉴에이지 운동조차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을 정작 그들이 규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표준도 기준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수십억의 자신의 표현들을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하나가 신께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신으로부터 주어진 독특한 개성과 정체성을 가진 유일한 개체라면 어떻게 표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개성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특함의 표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조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기대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또는 무엇이 용인되는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영적인 구도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나는 그가 이 기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마음에 가지면서 무결한 관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가 어떠해야 하고 어때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 없이 그 사람을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요? 여기에 여러분이 숙고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분별력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할 때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분별력을 어느 정도 획득한 사람일지라도 뱀의 마음에 아주 교묘한 유혹의 먹이가 되어 그리스도 분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은 자기 의식 상태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리스도 의식의 낮은 단계에서는 그리스도 분별력이 여러분의 어떤 성향에 의해 얼룩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정상이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주어서 여러분이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의 기준을 질문하지 않은 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분별력을 사회의 기준으로 채색할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를 알려고 할 때
자신의 인간적 판단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인 것과 비실제인 것의 차이를 진정으로 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비실제인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 비실제인 것의 너머를 보고 그의 외적인 성격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실제인 것을 볼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이 나온 근원과 같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속한 신의 몸의 일부이고 따라서 그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인 것과 비실제인 것을 볼 때 차이와 갈등을 일으키는 겉모습 너머를 보고 모든 생명의 근본적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마이트리아께서 말한 것, 즉 하나됨의 공동체 또는 하나됨의 구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준에 의문을 가지세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세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위에서처럼 여기 아래에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존재하세요. 그 새로운 기준이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여러분 내면에서 오는 어떤 형태의 영적인 실제이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실제를 표현하는 것을 막을 기준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미쳤거나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웹사이트를 만들고 책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의 에고가 여러분이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기는 반응을 촉발할 주장을 의미해도 말입니다. 자신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신을 과감히 표현하려는 여러분의 욕구를 앗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기꺼이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에는 어디에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자신의 조건을 보게 된다면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준과 표준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위에서처럼 여기 아래에서도 존재하는 승리의 성취를 막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정상적이지 않다는 꼬리표를 명예의 배지처럼 달고 다니세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내면에서 신의 왕국을 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은 더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신 안에서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의 개성 표현을 방해하는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그의 그리스도 의식의 표현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포진되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역시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